네, 바로 이어서 한국교회 청년들의 실태 우리 발표를 맡게 된 최정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목사님의 어떤 집밥을 드셨다면 이제 조금 불량식품도 드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한사모 목사님께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릴까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이제 말이 좀 빠른데 오늘 더 빨리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뒤에 이제 그 강의안 같은 거를 좀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PPT랑 함께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한 복음의 상황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선교사 출신답게 상황화, 야 무슨 국내 목회하는데 상황화 이런 걸 쓸까 재밌지만 순복성덕교회 청년부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러빙 바이블 지금까지 진행됐을 때 우리 이재용 권사님 제일 잘 아시고 많은 간섭을 아시겠지만 순복성덕교회 청년부는 지분이 거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네, 캠이 3분의 1, 대학 청년국이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 저희 성동 청년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러빙 바이블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화 자체가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상황, 컨텍스트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표지를 보시면요, 제가 넘겨볼까요? 네, 넘어가네요. 네, 최근 사회 환경 변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특징들 얘기하고요. 저희 이제 청년부 사례 얘기하고. 제가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다른 거 할 걸. 네,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이번에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좀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들. 네, 이제 좋은 건 다 보여줘서 나쁜 것만 남았는데, 아무튼 4년 동안 했던 거. 근데 지금 제가 제일 무서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아내가 있고, 우리 이승찬 형제가 있고. 내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데, 아무튼 제가 막 지금 짓거릴 테니까 아무튼 저분들을 제가 의식하고 최대한 MSG를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전한 성경 공부를 위한 제언들 이제 3가지. 성경 공부의 목적은 제자도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공부를 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성경의 유익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부족한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건데, 제자를 만들어야죠. 재생산해야죠. 공동체가 부흥을 해야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지식 전달 또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정서를 절대 순복음에서 하지 않는 얘기, 제가 추방당하면서 겨우 제가 깨달았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성동 청년들을 갈구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알아냈던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적용한 상황화가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특징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큰 거는 사실 엔데믹이지만 우선은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크리스텐덤, 완전 기독교 시대가 있었죠. 왕도 기독교가 다 기독교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를 그리워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모더니즘,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업화 혁명, 또 절대적인 군주와 같은 그런 독재자들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뤄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 거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됐다. 옛날엔 청년들이 이랬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저희 청년들 많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불편해하세요. 유튜브가 내가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여의도 와서 성동 욕하고 성동 가서 여의도 욕하는데, 아무튼 어른들이 옛날 방식으로 자꾸 청년들을 잣대질하는 거예요. 절대 청년들은 피곤해요. 저희 이번에 수련회 주제도 진정한 쉼이었어요. 물론 꼬드기 와서 쉬지 못하겠지만 아이들은 쉬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왜 새벽 예배 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새벽 예배 끝나고 집 와서 쉬시잖아요. 청년들 못 쉽니다. 그러니까 전 절대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제 설교가 중첩되니까 듣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벽 예배를 나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저녁에 가야죠. 예수도도 화요일 가고 마커스 가고 제이어스 가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옛날에 되던 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MZ세대 출현. 저는 처음에 와서,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내 목회를 한다고 됐을 때 정말 너무 두려웠고, 90년대생인데 어디로 오는 거야? 어떻게 오는 거야? 막 너무 힘들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MZ세대라고 통칭하니까 무서운 거지 한 명 한 명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슬람 사역을 했지, 움마 공동체, 무슬림들, 테러리스트들 한 명 한 명 만나면 똑같아요.
뭉쳐놓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MZ세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한 명 한 명 만나면요 다 거지 같고 패급이고 개쓰레기입니다. 왜? 마음이 너무너무 닫혀있거든요.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드느냐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상황이 멘데믹 상황이다. 뉴 노멀, 새로운 질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3년 동안 지났는데 행복하세요? 많은 교회가 교세가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뭡니까? 없어진 교회도 많아요. 우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생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똑같은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근데 왜 교회는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회의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대학이 망해갑니다. 군대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누가 맞았죠? 어른들은 충성심이 대단해. 어떻게든 교회 돌아옵니다. 청년들 충성심 1도 없습니다. 청년들 없어요. 무슨 충성심이 있습니까? 정체성 없어요. 공동체성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사회의 완전한 위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상은요 MZ세대에 투자를 합니다. 왜? 20대들 무슨 돈이 있어? 쟤네들 무슨 명품을 사? 엄청 삽니다. 앞으로 더 살 겁니다. 근데 교회는 MZ세대 투자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미친 듯이 투자해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 주님의 말씀 영원하고요. 능력이 있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적절한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지혜와 전략과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순복음 성도교회 청년부 사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제가 숫자 같은 거 얘기 잘 안 하기를 원하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4년 동안 잘했습니다. 그래서 80%가 생존했어요. 생존율로 얘기합니다. 생존율. 하필이면 이게 80%가 80명인 애매한 상황이라 제가 퍼센트와 명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엊그제 수련했을 때도 대략 80명 왔어요. 주일날 80명 예배드리고 수련회 80명 오는 저희는 허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오면 다 빼버려요. 알성도 바로 안 오면 바로 빼버려요. 저희 장로님 좀 불편해하시지만 저희는 바로 빼버리고 아무튼 그런 교회입니다. 생존. 이제 생존했으니까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 출석률이 한국교회 전체 평균적으로 50% 60% 이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생존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뭘 했냐면 딱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되게 웃었어요. 한국이 진짜 선교제가 됐구나.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줌에서 만나. 교회 오지 마. 다 줌에서 만났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리더 양육을 매주 하니까 출석률이 더 늘었어요. 애들이 퇴근길에도 라디오처럼 끼고 줌을 들어와요. 자기가 말을 못하는 전철 안에서도 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격주로 하지만 7개 소그룹이 있어요. 간사가 6명이에요. 5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매주 만나는 리더가 40명이에요. 약간 또라이 목사죠. 40명을 모니터링해요. 애들이 처음에 죽으려고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의 월요일을 궁금해하세요? 제 감정을 왜 궁금해하시죠? 저희 성경 공부 안 하나요? 성경 공부 안 해. 삶을 나눠.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3나눔 할 때 제가 이제 STM, 그러니까 1년 단기 선교사를 보냈던 그 다이어리 그대로. 그러니까 적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적게 하고 형제들은 감정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자매들은 세 문장을 씁니다. 형제들은 단순하고요. 자매들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훈련된 리더들을 1:1 양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엄청난 반발했죠. 저희는 캠이 아니에요. 저희는 캠퍼스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청년부란 말이에요. 한 놈만 책임져. 수요일날 스타벅스에서 한 놈만 책임져. 그 성경 공부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또 기나포도 성경 공부로 또 원하는 애들 CCC 교수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밥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커피값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양육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격적 아이들을 맨날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 양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큐티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매번 큐티를 하고 죽도록 나누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올리는 방이 있죠. 리더 양육방 7개가 있으니까 제가 매일 올려요. 그럼 애들이 안 올라와서 한 3일 동안 아무도 안 올리면 제가 말합니다. 모두 죽고 싶니? 뭐 하는 짓이니? 그럼 애들 벌써 막 죄책감으로 큐티를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조건 큐티를 하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애들 어떻게 되냐면 이 지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목사님 바뀌면 뭐 했지? 성경 공부해달라고 맨날 징징거리고 한 1년 하고 1년 안 했지.
근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큐티를 하니까 다 해결된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읍소대는 애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큐티하면 거의 해결돼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주일 설교와 큐티만 하면 웬만한 성경적 지식과 적용은 거의 됩니다. 이걸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벅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큐티에 목숨을 걸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니까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선교하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한테 암묵적 얘기를 하겠지만 애들아 상태가 좋아야 돼. 언제건 우리는 다시 선교할 수 있어. 그래서 맨날 여름 겨울 장기 선교하고 이제 청년 선교사 보내고 여기 한 분 또 와 계신데 그런 짓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좀 사진을 볼까요? 사진 보면 이제 왼쪽 위에는 작년 우리 수련회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이제 수련회를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좋았습니다. 그 수련회 때 저희가 하는 거 보니까 똑같죠. 뭐 하죠? 맨날 모여가지고 나눠요. 또 나눠. 아주 징그럽게 나눕니다. 활동 별로 안 해요. 더운데 뭘 활동해요. 팀 비즈니스 가봤잖아. 나가면 뭐 벌레밖에 없어요. 계속 나눠. 심지어는 저기 왼쪽 밑에 보면은 두 줄을 세워놓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질문을 줘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막 얘기해요. 1분 동안 또 하고 또 바꾸고 계속 그렇게 또 있고 생각보다 청년들이 끼리끼리입니다. 잘 몰라요 서로. 그래서 일부러 썸을 타게 합니다. 썸을 타게 하고 썸 타면 보고하게 하고 어제도 그 몇 차례 전에 20살 애가 썸 타는 것을 30분 동안 상담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썸 타면 사귀지 말라 기도해라. 사귄다고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할 거면 다 헤어져라. 그런데 애들이 결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니터링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막 터지자마자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건데요. 단기 선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사역이 그때부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한 장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 4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표현할 수 있어요. 뭐죠? 줌이죠. 매주 줌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하죠? 3나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원하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청년 사역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 청년 세대의 마음을 아신다면 영적인 세이프티, 정서적인 세이프티가 보장이 돼야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의미가 있고 모든 관계가 의미가 있어요. 그 세이프티가 보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인 세이프티를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드디어 온 가정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엄마의 폭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깊은 나눔이 시작됐고 정말 이런 것들이 됐어요. 영적 지성과 영적 아무튼 집단 상담과 같은 그런 또래 집단이 된 거죠. 그런데 1년 지나면 또 확 다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몇 번을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회장으로 세우지 않고 다 간사로 세웠습니다. 간사 세우고요. 회장 누구 세울까? 너네가 알아서 세워. 얼굴마다 뭐 아무나 세워. 이렇게 한 겁니다. 양육에 목숨을 건 거죠. 근데 양육도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선 정서적 나눔. 필요하면 성경 공부. 중요한 건 삶.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학생 사역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의도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가면은 항상 리더들을 갈아 넣습니다. 갈아 넣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저는 이제 언제라도 바뀔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갈아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뀌고 저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많은 카드를 남겨놨습니다. 갈아 넣지 않았어요. 앞으로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30명을 케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한 20명 예배 드립니다. 그게 저희 청년부예요. 국내 유학생 사역을 하니까 애들이 그냥 했어요, 몇 명. 근데 그 중에 또 이번 여름에 갔다 온 말레이시아 팀, 또 그 대만 팀 팀장이 나오고 의도하고 갈아 넣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니까 애들이 오히려 알아서 잘합니다. 그렇게 또 1월 달에 지진하기 전에 레바논, 터키 갔다 왔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온전한 성경 공부를 위한 제안을 제가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다? 제자도다.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 정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3대 사역이죠.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가르침이 모든 것의 전제요. 대전제는 아닌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누구와 함께? 옆에는 12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go. 저는 여기에 목숨 걸고 선교지 갔는데 이게 본동사가 아니었다는 것에 되게 실망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disciple, make disciple 세례를 베풀고 baptize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나 teach them. 그러니까 네 가지 동사 중에 본동사가 뭔지 아세요? 제자 삼는다. 그러니까 선교사 출신으로서 야, 이 제자 삼는다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팬인가 제자인가 책 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없으시고 항상 제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는 거 사실 오늘 이거 하느라고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복장해요 이게. 네, 저희 아내는 참 불만이 많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지금 내일 설교 거의 준비 못하고 요것만 지금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제가 처음에 되게 충격적인 설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을 다 설명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셀 모임할 때 그 질문까지 다 줬는데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거 뭔 개소리입니까?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동거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뭐예요 여자한테. 그렇게 갈급했지만 실패했지만 지금도 얻지 못한 그 갈급함이 어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넌 남편이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뭐 공무원 시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전 남편이 없는데요. 이거 뭐 초딩이에요 고딩이에요. 애들이요. 청년들이 네이버도 아니에요. 유튜브 세대가 되니까 문해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쉽게 되구나. 지금 목사님들이 대지 1, 2, 3 안 써요. 원포인트 합니다. 하나만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큐티한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얘가 뭐라고 깨닫고 있고 뭐라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도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한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사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캠 간사님들이나 캠퍼스에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너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어? 너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어? 너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영적인 수준 다 나옵니다. 그럼 아이의 영적인 수준, 정서적인 그 영적인 소화력 그런 걸 다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더니즘 시대에 어떤 꼰대 그냥 주입력으로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 가정교회는 사실 성경책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서도 그들은 한 권의 성경책으로 수백 명이 필사하고 암송하고요. 한 구절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청년들 인스타보다 카드 이미지 막 보면서 성경을 봤다라고 착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자기가 이찬수 목사 설교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문해력 떨어지고요. 독서하지 않고요. 성경 지식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아주 낮은 수준부터 넣어줘야 돼요. 생각보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네. 지식 전달만큼 정서적 교류도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MBTI 담는 저는 MBTI에서 뭘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에 T랑 F의 차이. 제가 이런 걸 준비한 걸 봐서 전 T 같지만 저는 원래 F였답니다. 한국 교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FP였는데 TJ가 됐어요. 네, 나쁜 사람들. 네. 아무튼 T는 감정 공감이 없죠. 팩트 중심이에요. 근데 F는 감정을 공감합니다. 정서적 교류가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 T도 필요하지만 F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비자발적 추방을 당하면서 사실 영이 깨진 게 아니라 정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흐트러졌는데 제 주변에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최 목사, 최 선교사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대만으로 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책이 바로 이거였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역성. 근데 그때는 읽지 않았어요.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순부검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한참 이제 청년들 만나보다 보니까 올해 초에 이 책을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 책과 아무튼 뭐 시리즈 책들을 막 사 모으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금요 철야 때 이 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리더 형이 때 또 했습니다. 철야 때 하고 리더 형이 때 또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원가적인 상처가 많고 파편화되는 개인의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영적인 사람 싫어요. 정서가 건강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육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바라봤던 저희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보니까 영혼 충만해요. 왜? 성령 충만하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육도 괜찮아요. 맨날 기도하는데 암덩어리도 다 낫잖아요. 영과 육은 문제가 없는데 거의 뭐가 문제죠? 혼이 문제예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특별히 뭐가 문제죠? 감정이 문제예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다들 너무 급발진하고 분노가 차 있고 교회에서 맨날 싸워요.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영적이라고 주장해도 한순간 급발진함으로써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수많은 사례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최근에도 경험했어요.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대단한 영적인 리더들이 급발진하면서 엄청난 타격감을 주셨어요. 정서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이게 영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의 바로미터구나를 알게 됐어요.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에 이 책을 10개 강의로 10분 정도 다 해놨어요. 저는 이거 보고 많이 참고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으로 이렇게 다 써머리 해주기도 했지만, 그 책을 못 보고 금요철을 못 오는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친절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친절하게도 저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리더에게 이걸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렇게 제가 써머리 했다는 거 아니고 무슨 논문 쓰듯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국은 뭐죠? 7단계인데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 몰라요. 청년들이요, 자기 감정이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과거를 직면하라. 다들 원가정이 깨끗하지 않아요. 상처투성입니다. 2번 이혼한 가정,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엄청나요. 근데 절대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수치감을 참을 수 없어요. 조금 얘기했다가 완전히 모멸감을 느낀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난 절대 얘기하지 않아. 작년 4월에 결혼한 저희 커플이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쭉 하니까 자매가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지금 누워 계셔요. 옆에 깜짝 놀래요. 언니 아빠가 목사님이셨어? 왜 몰랐어? 처음 들었어요. 너네 안지 얼마 됐지? 10년 됐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듣는 순간 그 자매한테 축복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강건하게 돼서 네가 결혼할 때 같이 신부 입장할 때 걸어가길 내가 지금부터 기도한다. 근데 작년 4월에 결혼했어요. 제가 그날 늦었어요. 결혼식 다 끝나고 도착했어요. 저는 뭘 물어봤을까? 야, 신부 측 아버지가 걸어가셨어, 안 걸어가셨어? 절반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 딱 들어가니까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기 앉아 계신지를. 원가정을 까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리더들이 이거에 동의하진 않았어요. 한 85%의 리더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5에서 10%, 15%의 리더들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형제들은 아빠를 따라가고요, 자매들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요. 끔찍하죠. 빨리 직면하시고 원가정을 잘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가 뭐냐면 영적 침체. 현재 청년부의 30대들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 언니들 보니까, 오빠들 보니까 40대 50대니까 다 날아갔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이렇게 20대 열심히 했고 30대는 이제 뭘 할까 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움이 커요. 30대들은 그래요.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4단계, 방어막을 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올라. 방어 기제. 저는 MBTI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방어 기제를 얘기하십시오. 야, 이거 하니까 애들이 울어요. 회피하고 기만했어요. 슬픔이 50이 오는데 나는 10만 느꼈어요. 기쁨이 100이 와도 5만 느껴요. 왜 그러죠? 회피하고 기만하니까 그래요. 슬픔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니까 애들이 부정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게 하니까 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토닥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방어기를 얘기합니다. 5단계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쉼과 안식.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시간만 나면 제주도 갑니다. 그놈의 망할 제주도. 제주도 없어져야 돼요. 제주도 가면 쉼과 안식이 됩니까? 멍청한 짓입니다. 갔다 오면 또 지겨운 일상. 일상이 구원돼야 돼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 가요. 카페 가요. 2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리더가 있어요. 헤어져도 저희는 교회를 못 떠나게 합니다. 제가 다 모니터링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 2년 동안 뭐 했니? 카페 가서 좋은 얘기만 했구나. 나쁜 놈들. 뭐 했냐? 그런 거는 쉼과 안식이 아니에요.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쉼과 안식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쉼과 안식을 어떻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누리실 것인지를 계획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저 다음 주에 휴가인데 아직 계획을 못했는데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6단계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예비 주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과 깊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고 기만하는 사람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 것입니까? 마지막 7단계가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삶의 규칙이 뭔지 아세요? 12가지 중에 이제 성경도 있는 겁니다. 그 12가지 중에 되게 뭐가 많아요. 어디 갔니? 네, 성경, 침묵, 기도, 공부, 안식일, 단순함, 놀이 여가, 봉사선교, 몸관리, 정서적 안정감, 가족 공동체 이 12가지에 대해서 삶의 규칙을 구성하라고 이 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청년들이 정서적인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잘 적용하는 상황화가 필요하며 적절한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지 안 가고 한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선교사님 잘 됐어요. 한국이 더 선교지예요. 네, 한국이 선교지예요. 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캔 간사할 때랑 달라요. 제가 12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달라요. 같은 청년인데 같은 중앙대 학생인데 같은 숭실대 학생인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뭐가 다르죠?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맞게 동일한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텍스트는 변함이 없죠. 언제 우리가 텍스트가 잘못됐다라고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우리가 토를 하는 게 아니죠. 컨텍스트가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바뀐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넣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로 뺑뺑 돌면 안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각자가 다 다르니까. 한국이 선교제가 됐다. 맞아요. 90년대생 MZ세대 미전도 정도 수준의 문화적 괴리감과 낮은 복음화율이 양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한국교회 청년 세대 문화, 상황, 맥락 그들의 필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총체적인 사역이 필요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럼 팀 켈러 목사님 책임 하나서 위대한 게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은 상황화를 하신 거예요. 그는 완전히 최고조로 다문화적인 상황이었던 다민족적인 상황이었던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드리고 이 문장으로 마치길 원하는데 공동체성이 없는 청년 세대 요즘 애들 진짜 불쌍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 것 같죠. 저는 그들의 감정을 보고 원가정을 봅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됐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직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2년마다 이직합니다. 2년마다 길어야 2년이에요. 계속 바꿉니다. 저희 청년부의 한 자매는 총신대를 다니는데 전공이 3개예요. 복수가 아니라 복복수 전공이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니? 그 중엔 없어요. 와, 5년을 학부를 다니는데도 하고 싶은 일이 거의 없어요. 더 처참한 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뭔지도 모르고요. 알아도 그것을 안전하게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모니터링. 멘토링도 아니에요. 그냥 모니터링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교회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몇 명이 나온지보다 누가 나와서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누군가는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여기 있나요? 네. 제가 이 문장 만들려고 되게 고민했는데, 네. 이 문장을 이제 읽고 이제 좀 설명을 또 마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서적 안정감에 기반한 나눔을 통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나눕니다. 내가 이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엔 되게 실수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면 제가 주일 항상 설교 때 그걸 얘기했어요. 리더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아예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너무 많아 힘든데 아예 얘기하지 않아요. 세이프티를 보장해 줘야 돼요. 무조건 나눠야 돼요. 애들이 지겨워요. 또 나눠요. 나눠. 계속 나눠. 끝까지 나눠.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나눠. 성경 공부해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지금도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박살내고 다시 새롭게 조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포함한 소그룹, 양육은 뭐 리더 양육이나 일대 양육 다 포함해서 그리고 중보기도, 선교 어떠한 사역이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 공동체죠. 영적인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해줘도요, 영적인 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슨 가스라이팅 할 일이 있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마지막 뭐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숙을 겸비한 제자들로 구성돼야 돼요. 제자가 없어요. 교회 리더들이요, 너무너무 황폐화되어 있고 1년 겨우 섬기고 다 떨어져 나가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909인가 뭘 또 하더라고요. 제발 행사 프로그램 그만해야 돼요. 아이들은 죽어나갑니다. 네. 그 아이들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그 필요한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요. 애들 맨날 그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야, 조이도 우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읽어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거 읽어봐라. 책 한 권만 읽어도 해결되는 걸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요.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막 두서없이 나누는데, 제가 4년 동안 사실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사실 영적인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정서적인 걸 많이 추구하면서 저는 때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저도 살고, 이렇게 해야 청년들도 살고, 4년 동안 제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어쨌든 많이 생존시켰고, 어쨌든 그들이 지속 가능하게 영적인 풍성함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을 제가 잘 보존했다라고 제가 자평을 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상황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면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화를 하든 소그룹을 하든 그 마음밭에 컨텍스트에 텍스트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풍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